오늘이 고난 주간 이제 수요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 고난 주간 안에 그 수요일에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사건, 어떤 그 사건을 일으킨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한 절 두 절로 예수님이 짧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몄다. 뭐 그냥 요 정도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다루지 않았던 본문, 제가 보통 요 주간에 항상 그 날짜에 맞춰서 했었는데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 방학이지요.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설거지를 이제 아내가 일찍 출근하면 제가 보통 이제 설거지를 좀 하고 나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다 늦게 이제 아침을 먹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가끔 그래요. 뭐 하원아, 오늘은 네가 엄마를 좀 도와주자, 네가 설거지해. 아니면 이제 하루는 또 시원아, 오늘은 네가 엄마를 좀 도와주자, 네가 설거지해. 이렇게 이제 늦게 먹으니까 밥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해요. 보통은 하는데 어떤 날은 간혹 대답만 알았어 해놓고 이제 와 보면 해요, 안 해요? 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뭐 하겠다고 한 말을 지가 까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대답만 이렇게 건성으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왔을 때 그게 안 되어 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약간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조금 이 녀석이 아빠 말을 무시하나, 말을 안 듣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제 주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들, 네가 오늘은 좀 설거지 해. 그러면 너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너가 왜? 아니면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인상을 쓰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거절하는 거구나, 거부하는 거구나, 이제 싫다라는 사인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나와 버리죠. 근데 뭐 그러면 안 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해놔요.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또 기특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은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부탁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녀들처럼 행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예요? 크든 작든 약속해놓고 내가 할게 해놓고 안 지킬 때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잖아요. 뭐 일부러 그랬든 까먹고 그랬든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든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든 여하튼 네 할게요 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그냥 넘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현이한테 돈가스 사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연락을 했잖아요. 근데 애가 깜짝 놀래요. 진짜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거짓말을 하냐? 사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빨리 하기로 했잖아. 목사가 맞아, 네 그랬지. 여하튼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러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하튼 뭐 어쨌든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큼 신뢰를 잃게 돼요. 제가 수출 사업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수출하겠다고 이제 그 주문을 따가지고 물건을 언제까지 보내기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날 딱 물건을 선적을 못하면 벌금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하루 이틀 뭐 늦으면 어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때 딱 약속한 날짜에 보내겠다고 했으면 그때 딱 보내야지, 안 보내면 수출하고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이게 참 좋은 건데, 돈까지 버는 건데, 이거 내가 사소한 실수 언제 하겠다고 해놨다가 그거 못 지키면 이게 아주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싫어 안 해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그러면 또 내가 좀 미안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괜히 이제 서운한 것 같고 내가 좀 모진 것 같고 이래가지고 해줄 때도 많죠.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거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습관인 분도 있어요.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안 돼, 싫어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 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한테 강당의 음향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것 좀 수리 보완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 예배 드릴 때라든가 조회할 때 소리가 안 들려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저를 위한 게 아니고 학교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자로 대놓고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분 일인데 싫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뭐야 저 아저씨 이제 이러고 이제 갔는데 다음 날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인터폰이 와서 선생님 잠깐 내려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어제 좀 죄송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공업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셔서 필요한 거 하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했던 마음이 좀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경험들과 비슷한 것을 비유로 든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들면서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한 주, 마지막 한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주에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느냐? 이제 성전에서 하신 건데 대제사장하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한 거예요. 아마 사내들인 공회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 당신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지금 따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식적인 선생, 랍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 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닌데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고 세례식을 하고 있고 막 성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좀 그렇겠어요. 그죠? 요즘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누구를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의 민낯을 한번 보아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너의 영적인 민낯이 어떤지를 한번 오늘 돌아봐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정신 차려. 이제 돌아와. 내게로 방향을 좀 바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있어요.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가서 오늘 좀 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맏아들은 예 아버지 오늘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우리 모습 같죠? 이럴 때 엄청 많잖아요.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얘야 둘째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건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 녀석이 막내인지 모르지만 철이 없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은요 부모의 권위 엄청납니다.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자녀가 부모 말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애를 데리고 마을 한복판으로 가요. 요 놈이 지 애비 어미 말을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마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대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싫어 진짜 아주 싫어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먼지나게 맞는 시대인 거예요.
먼지나게 많은 시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가 야 가서 일해라 했을 때 예 일하겠습니다. 이건 쫄아서 한 얘기예요. 왜? 싫어를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 이건 요즘 시대 불순종이 아닙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불순종인 거예요. 자, 그런 불순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버지가 오늘 가서 일해라 했는데 싫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의가 싫어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에 뉘우쳤다, 그래서 다시 일을 했다. 이거는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뉘우친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에 싫어. 아,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돌 맞아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고 비유를 해주고 영적인 교만과 무지에 쌓여있는 이 영적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지도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똑똑해요. 둘째지요. 둘째는 그래도 싫다고 했다가 일하러 갔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흐뭇하게 이 비유를 풀어주면서 그들의 민낯을 딱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31절 하반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비유에서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이 포도원은 뭐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맥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포도원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러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맏아들은 예수님한테 방금 딴지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란 율법을 힘써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라고 외쳤잖아요. 그때 서로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사역 얘기가 나와요.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룹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사두개인 쪽에서는 제사장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는 이제 랍비라든가 이런 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딱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그 마음 중심을 딱 꿰뚫어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야. 뭐가 없어요? 회개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회개가 거짓 회개인 거예요. 그저 종교 의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이 자부심으로 알랑갈랑 거리라는 것을 알량한 그 자부심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냐?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3장에 거기에 보면 이제 세리가 나와요.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들과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 요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봐요. 자,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하고 세례를 막 주는 자리에서 세리들이 어쩔 바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말을 미리 했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야 니네 더 걷지 마. 걷어야 될 것만 딱 걷어. 속이지 마. 사기치지 마 라고 지금 딱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본문 3장에서 그 다음에 세리들이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때 세례 받고 나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삶이 변했다고요. 삶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거리두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을 외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근데 니네는 뭐야?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런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변화를 거부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한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 화요일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간단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어영부영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한 희망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즉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유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시자마자 예스! 하고 바로 행함으로 옮깁니까? 근데 즉시 순종하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다. 오케이.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시간, 이 시간과 그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특히 저 목사 같은 저는 뭐가 부담해요?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막 이게 압박감이 있거든요. 목사나 돼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인데 오늘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해당돼요. 그런 눈으로 참. 하여튼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시간과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그때 보였던 첫 반응,
이걸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열매 맺을 때까지 일단 난 좀 기다려주겠다.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요, 우리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할 때가 너무 많거든.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심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예 싫어요. 싫어요 할 때여도 못지않게 많거든. 요번 고난주간 들어오면서 혹시 주일에 이제 제가 요번에는 제가 따로 매주 올리는 거 안 하겠습니다. 각자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뭐 금식을 하든지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그래 이번 고난주간에 혼자 뭐 이렇게 해보리라. 뭐 금식을 해보든지 미디어 금식을 하든지 뭐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약속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잘 지키시나요? 벌써 아마 하루도 끝나기 전에 어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뭐 이제 이러면서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밤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이 고난 주간에 그러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봐. 네가 너를 좀 미워하잖아. 너를 좀 사랑해봐. 네 직장에 오는 네 마음 긁어놓는 그 손님 있잖아. 한번 긍휼의 마음을 한번 안아줘봐.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예 주님 그럼요 이런 마음 나오나요? 대부분은요. 그건 아니죠. 주님, 그 인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번 주 고난 주간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뭐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돌아올 기회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다들로 비유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속. 자기들 눈앞에서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자들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율법주의자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다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한때는 그가 죄인이었고 저주를 듣던 자였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세리들,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주위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에서 보는 사람들 아우 저 인간 그냥 확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부조리한 인간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조차도 예수 믿으면 주님은 돌이켜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이 바로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한 게요, 결국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맨날 혼났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엄청 혼난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 뭘 말하시는 걸까요?
이 종교인들아, 이 종교 사기꾼들아, 진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온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친 거예요. 이 변화가 뭡니까?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주인이다, 이것을 너가 마음으로 모실 때,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회개에 걸맞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표 중에 첫 번째가 친밀함이잖아요. 인격적인 이 친밀함이 떨어지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날이 가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누구처럼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처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목회자가 잘 위험한데, 그때부터는요, 자기 경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합니다. 왜? 돼요. 일 처리하는 건 돼요.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됩니다. 겉으로는 돼요. 그리고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자기 만족 또는 불평,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 우리 주님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맏아들처럼 살았어도 오늘 둘째 아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따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 같은 자들도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나 같은 인간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은요, 둘째보다는 첫째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데 도덕적 기준은 엄청 높아져. 그 종교적인 어떤 또 행위도 잘하게 되잖아. 아이,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생활 30년, 10년, 20년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기준과 종교적인 기준이 높아져.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딱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인간이 수두룩 빽빽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훌륭하지 라고 내 속에서 은근한 자부심이 올라와. 제 얘기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곧 신앙적으로 바른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숙한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기를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숙한 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인간적 노력이라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났다는 것을 딱 붙잡고요, 이게 잣대가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요. 어쩜 그런 걸 잘 찾나 몰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 속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거를 제거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진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아니, 네가 제일 비참해. 네가 제일 비참해. 세리들보다 창녀들보다 네가 더 비참해.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청년 때 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 청년 때 후배 중에 아주 인생을 형편없이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네.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그러고 막 새벽 기도를 술 먹고 와. 막 이런 하여튼 애들 때리고 막 몸도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 해볼 수 있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못난 삶을 깊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했던 삶, 건전하지 못했던 삶이 뭘로 바뀌어요?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분노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막 우울함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면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 눈에 그 형제가 바뀐 게 보이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 후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뻐해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했죠. 야, 너 많이 바뀌었다. 야,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야, 할렐루야. 겉으로는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선배니까, 제가 그 공동체에서 리더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 했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그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 네가 변했다고 뭐 나보다 잘할 수는 있겠니? 뭐 보니까 영 서투네. 아직 멀었다야 너는.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를 대할 때 제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되게 한번 혼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그 뒤로는 정말 진심으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죠. 그때뿐이겠어요. 살다 보면서 그런 위기, 그런 유혹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죠.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 어떠한 세상적인 제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삶은요,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이 권리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 누구라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시겠어요? 오늘 누가 율법적 종교인으로 살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의 새 날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